네, 룻기를 제가 이 수요일에 강단에 설 때마다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룻의 이 끈질긴 설득, 그리고 맹세,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다라고 했던 이 맹세, 이것 때문에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떠나라 강권하지 못했고, 나오미는 결국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사랑을 속삭였던 장소들이 곳곳에 눈에 보일 것이고요. 또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그곳에 눈이 갔을 겁니다. 또 남편과 함께 정말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순간들, 또 자신이 풍족하게 누리고 정말 기쁨이 충만했던 그 시절들이 정말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또 한편 이제는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없다는 그 사실이 다시 한번 뼈저리게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순간에 다시 한번 그 사실이 기억나면서 이 괴로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나오미 그녀는 이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얼굴을 맞이하고 이 재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텅 비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오미는 누가 볼세라, 또 누가 자기를 알아보기라도 할까봐 사람을 피하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아마도 비어있을 자신의 집을 향해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온 성읍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어떤 사람들은 이 재회의 기쁨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이 놀람으로, 또 누군가는 이 나오미의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이렇게 나오미를 이가 나오미냐? 라고 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우두커니 멈춰 서서 이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 나오미라고? 내가 기쁨이라고? 내게 무슨 기쁨이 있나? 내 꼴을 좀 봐라. 나오미는 사람들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이 마라는 이 쓴, 고통, 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다. 이렇게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운 자라는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처지와 이 형편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이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모습, 물론 울부짖는 것은 저의 해석입니다만, 이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울부짖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 모습은 저의 지난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가 벌써 이제 98년이니까 20년도 넘었습니다. 98년
진짜 딱 이맘때인 것 같아요. 이맘때예요. 제가 당시에 이제 김포에 살고 있었고, 이제 이 중학교를 서울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맘때 이제 개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학교로 차를 이렇게 탁 태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았던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심근경색으로 거래처에 가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공중분해가 됐고요. 정말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이리와 같은 인간군상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피를 나누었다는 이 피부치들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자기한테 채무가 있다, 있지도 않은 채무 얘기를 꺼내고, 그러면 차용증 가져와라, 그래 그럼 내가 확 찾아보고 다시 연락해 주겠다.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충격인데, 이후에 벌어지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일이 같다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버지를 잃었고, 또 동시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상념에 빠지고, 또 상념에 빠지다 보면 그 상념의 끝은,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왜 그랬어요 도대체? 왜 저예요? 날이면 날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야만 했던가? 처절하게 울부짖던 순간이,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이 절규와 울부짖음을 들으면 그때 그 순간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런 절규와 울부짖음은 그냥 저 한 사람만의 특수한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인생에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괴로움이든지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하는 경험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든지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괴로움 때문에 슬퍼하고 힘겨워하며 괴로워합니다. 나오미는 이 상황을 두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괴로움의 원인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에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절규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는 이 탄식과 정말 이 비통의
절규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몹시 아프다 라는 것을 알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오미가 이 재난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고 이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는요, 지금 자신이 가장 연약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애초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이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돌봄에 자기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정말 그 돌봄, 정말 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어쩌면 자기는 이 모압으로 떠났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자격도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돌봄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의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이 하나님의 돌봄과 긍휼을 기대하고 그것 말고는 정말 자신의 영명조차 이 불투명한 이 자신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그것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이 이렇게 울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이겁니다. 엄마. 아니 엄마가 이제 엄마한테 혼나면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래요. 그래서 막 울어요 막. 자기가 잘못했건 잘못하지 않았건 뭐 다쳤건 뭐 했건 뭐 몸이 아프던지 아니면 뭐 마음이 아프던지 어쨌든지 뭐가 서럽고 아프고 그러면 엄마 아니면 아빠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돌아옴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절규는요,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건 넘어져서 그랬건 혼나서 그랬건 하여튼 뭘 했건 엄마, 아빠 찾는 그 울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되고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그래도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내가 비록 마라이지만 나는 지금 고통이지만 내가 여호와께 긍휼을 구한다 라는 처절한 신앙 고백이자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은 텅 비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목 놓아 울부짖는 이 나오미를 뒤로 하고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 이 모압 여인 룻이 돌아오는 것과 이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환기시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는 지금 자신을 마라,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고 나는 지금 텅 비었기 때문에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울부짖는 그 와중에 오늘 성경은 나오미가 텅 비지 않았음을 환기시킵니다. 목 놓아 울고 있는 나오미 옆에 함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이 며느리 룻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보리, 갑자기 이 성경은 보리 얘기를 이렇게 탁 꺼내는데요. 이 보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단적인 상징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에게는 룻이 함께 있었고요, 하나님의 돌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텅 비어버린 것 같다고 느끼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이 룻이 있고 그리고 또 너에게는 보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텅 빈 나오미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빈곤함을 깨닫고 그것을 깨우치는 이 하나님의 이 손길에 반응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는 이 괴로움, 이 고난을 대하는 적절한 자세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단순히 우연이나 마귀의 장난 정도로 취급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배우는 성도들은요, 고난의 이유를 정말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용히 구하며 정말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들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나의 이 죄악들이 뭔가, 또 이 죄의 습관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고난을 대하는 이 자세라는 것, 이 고난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믿으며 인내로 고난을, 아픕니다. 아파요. 그래서 막 울부짖어야 되고 때로는 막 몸서리 쳐야 되고, 그렇지만 인내로 고난을 통과할 때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오미를 비추어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시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태도는 고난을 대하는 아주 적절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이 괴로움은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 항의에 가까운 기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프다고 하세요.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진짜 아파요. 하나님, 나 정말 정말 아파요. 이거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항의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화내는 것까지도,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탄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넉넉한 분이십니다. 또 사실 화내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기 때문에 투정도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면서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또 이 시편의 많은 시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자신을 돕지 않냐고, 왜 나를 향해서 침묵하고 계시냐고 이 항의에 가까운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때로는 괴로움을 토로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깊은 분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것도 또 다른 신뢰의 표현으로
받아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찬양이 넘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한계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놔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고, 진짜 낙심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우리가 아프다는 것, 그래서 정말 괴롭다는 것, 또 때로는 서글프다는 것, 때로는 정말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 그런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괴로움들이 밀려온다는 것, 그로 인해서 때로는 상하고 텅 빈 것 같다는 것,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진솔한 표현이 하나님을 붙드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채움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가 돌아와서 이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절망하는 순간에도, 나오미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성경이 주목하는 바, 함께 돌아온 모압 여인 룻과 이 보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룻과 이 보리, 텅 빈 나오미를 채우고 회복시키는 그 두 계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곁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픈 곳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픈 곳을 분명하게 싸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돌아온 시기, 오늘 보면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시기는 절기상으로 보면 6월절입니다. 6월절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정말 그 뿌려진 피를 볼 때 천사들이 넘어갔던 것,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해방됐던 것,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나오미는 곧 도래할 이 6월절에서 이 어린 양을 잡는 이 은혜의 때에 돌아온 것이에요. 이 6월절 직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를 이 신약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쉼과 이 채움을 얻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텅 빈 것 같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백성을 채우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아들의 몸을 찢어서 그의 피와 살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텅 비우셨습니다.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하고 죄가 되게 하고 거기에 모든 심판과 진노를 쏟아넣어서 자기의 전부인 단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텅 비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가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아들의 피와 살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빈곤을 채우신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텅 비었을 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아플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목 놓아 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텅 빈 것 같다고 느낄 때 정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